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인사를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사를 잘해라. 승용아, 인사를 항상 잘해라. 어른들에게는 무조건 인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급식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어른이 있으면 항상 인사를 하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사만 잘해도 인생 반은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그 어린 초등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할 때도 이 인사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전화를 받으면 항상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네 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항상 네, 여보세요, 승용이네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용이네 집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에야 휴대폰 많이 사용하시고 집 전화를 쓸 일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없는 집도 많으시겠지만, 그때는 집 전화를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 이렇게 네, 승용이네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용이네 집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말을 참 잘 들었죠. 고등학생 때까지 그렇게 승용이네 집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받았으니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저학년 중에서도 정말 어렸을 때는 길에서 모르는 어른을 만나도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냥 앞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걸어오거나 모르는 할머니가 이렇게 걸어오신다, 그럼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는 꼬마 아이가, 아니면 진짜 생전 처음 보는 꼬마 아이인데 갑자기 대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놈 이렇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대부분은 다 인사를 웃으면서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안 받아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아니면 저보고 너 누구냐? 너 나 아냐? 아니면 이제 본인의 자녀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구 친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사를 강조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참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참 어려운 것이 인사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도님들께서는 보통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건네실 때 어떻게 인사를 하시나요? 참 많은 인사 방법이 있고 인사말이 있겠지만, 보통은 안녕하세요라든지 잘 지내십니까? 라든지, 아니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 정도의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어깨를 두드리거나, 아니면 가벼운 포옹으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이 안에서만 말이죠. 그런 것으로 이제 인사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어려운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악수입니다. 악수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는 손에 땀이 많이 납니다. 다한증이 있어서, 그래서 손에 굉장히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엊그저께 이제 월요일에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이제 면접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이제 이렇게 쭉 다 같이 서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접을 서서 보니까 그래도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서 있는데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손을 쥐고 있는데 나중엔 땀이 고여서 구두 위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구두 코에 뭐가 이렇게 미세하게 탁 닿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제 좀 피식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바로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는 악수가 참 어려운 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땀이 나다 보니 이제 손이 금방 끈적거리고요. 자주 손을 씻어줘야 하고 깨끗이 말려줘야 하고, 그러고 바로 또 납니다. 술 씻고 나면 또 뒤돌아서면 또 나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어찌됐든 이렇게 악수가 참 부담스러운 인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손을 일부러 잡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인사에는 악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하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손등을 맞댄다든지, 아니면 뭐 주먹을 맞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팔을 댄다든지, 다양하게 인사할 수 있는 점을 저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인사가 악수뿐이었다면 저는 그 누구와도 인사를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란 참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또 국가마다도 이제 다 다르죠. 인사 방식도, 인사말도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대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인사의 방식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인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유대 사회였지만 그레코로만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인사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한 가지 이제 독특한 인사말을 건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인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서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의 모든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사말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인사가 그러면 평범한 인사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시대의 편지의 형식을 벗어난 바울의 독특한 인사였으며 특별히 은혜라는 뜻의 헬라식 인사말인 카리스와 평강이라는 뜻의 전형적인 히브리식 인사말인 샬롬을 덧붙여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둔 아주 사랑과 배려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롭게 만든 이 기독교 형식의 인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의례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안녕하세요 무슨 습관처럼 그냥 은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례적으로 대충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각 교회의 상황에 딱 맞는 인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이 인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들여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특별히 생각이 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좀 예배 나오기 전에 열심히 청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공을 들였다든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찌됐든 뭔가 열심히 공을 들였던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정말 열심히 공을 들여 사역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이 모든 도시에서 사역할 때는 다 열심히 공을 들였죠. 어느 하나 허투루 사역을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면서 죽을 위기를 마다하고 열심히 공을 들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약 한 2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했던 다른 대부분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이곳은 항구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상업이 매우 발달해 있었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기도 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몇 차 전도 여행 때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처음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잠깐 머뭅니다. 잠깐 머물러요. 잠깐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의 상황이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처음 에베소를 방문할 때는 잠깐 머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절제다. 사람들이 더 있기를 청할 정도로 좋았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머물기를 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 아마 더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설교 예배가 마치고 이제 다 집을 가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데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저를 탁 붙들으시면서 아닙니다, 강도사님, 저희는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더 해주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잡으신다면 오늘 오후에 일정들이 있지만 그 일정 다 캔슬하고 이 자리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정말 크거든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위해 미련 없이 그리고 후일을 기약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 반 정도를, 약 한 2년 정도 그 이상 머물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것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다른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던 덕분에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형상을 버리기 시작했고, 에베소에 성행하던 마술사들이 자신의 마술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들은 오늘날 카드가 갑자기 없다가 나타났다가 이런 마술사들이 아닙니다. 우상 신을 숭배하는 점술가들, 아니면 점성가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점술가들, 점성가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회개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던, 점술과 점성과 관련되어 있던 그런 마술과 관련되어 책들을 다 태우며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때 불살은 책값만 해도 얼마? 맞습니다. 5만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하면 약 한 5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값의 책을 불사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회개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이 1세기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는 여신을 아주 열성적으로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위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신전이 높은 지대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10km 밖에서도 바다에서도 보일 정도로 아주 거대하고 아름답게, 그래서 정말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에서도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전 앞에 나와서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오늘날에 마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관광도시처럼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상품들을 만들고 아데미 여신이 새겨진 화폐를 만들고 그것들을 사고 팔면서 에베소 지역이 활발하게 부가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유명한 관광지나 아니면 대학로 같은 데 가면 이제 타로점 보는 데 있잖아요. 점 보는 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리에는 마술사들, 점술가들 점술도 행하면서 이 도시의 산업들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상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는 우상과 관련된 일, 이 우상 산업은 그들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업. 바로 이런 곳에서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새긴 우상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사람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난 에베소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가짜는 진짜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까 가짜들이 이제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과 관련된 상품도, 이제 상업도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산업의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화가 났겠어요? 거의 영업이 막 중단될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래서 바울을 엄청나게 미워했고 막 패거리를 만들어서 바울을 막 죽이고자 선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울을 죽이고자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막 도망치듯이, 이 에베소 지역을 거의 도망치듯이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게다가 바울은 현재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에베소의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우상과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그곳이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 험한 환경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지금은 본인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에베소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다 가슴이 아픈 겁니다.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딱 펜을 들고 그 복잡하게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그 괴로움 속에 던져진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바울의 인사가 조금은 달리 들리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은혜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은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풀렸을 때? 아니 뭔가 내 마음에 막 드는 찬양을 막 들으면서 너무 좋다.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너무 잘 들린다. 그럴 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나의 만족감이나 나의 행복감, 이런 것들을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상황이 있나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막 시원케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너희가 마음에 흡족함이 있길 바란다, 너희가 자족하길 바란다, 너희가 상황은 아니지만 늘 만족하면서 마음에 막 즐겁게 흡족함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자족은 바울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왜 그렇게 힘겹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소용돌이치는 그 복잡한 위협이 막 몰아치는 그런 어려운 에베소의 상황에서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은 흡족하지
흡족할 만한 상황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너희의 상황은 감정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너희 안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화, 평안 다 비슷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강이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잔잔한 호수와 같이 흔들림 없는 편안한 상태, 그것을 우리는 보통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갈려지는 문제입니다. 단어 자체가,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결합하다, 연합하다, 하나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평강이 아니라 폭풍이 막 몰아쳐서 배가 막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배 위는 언제나 풍랑이 몰아칠지 알 수 없어요. 불안감에 막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배는 폭풍이 몰아치든 잠잠한 가운데 가든 그것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강이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안심해라, 두려워 마라, 샬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또한 그대로 받으셔서 폭풍 속에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억센 파도가 막 몰아치는 것 같은 그 에베소 도시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너희가 그런 환난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주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계시는 우리 덕속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염원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힘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은혜와 평강은 좋은 것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이 힘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한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있음을, 환난 중에도 평강이 있음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옥중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은혜와 평강만이 진정한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기를, 그 힘으로 너희들이 부딪히는 그런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또한 이겨내어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됨을,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이 평강이 임할 수 없죠.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진정한 평강이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두 부류에게 쓰는 것처럼 보여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그러나 사실 이것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시면 이것은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있는 한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어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어떤 부류였냐면, 첫 번째, 에베소에 살면서 아데미를 섬기는 자들. 두 번째는 에베소에 살면서 누구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투영하여 만든 아데미 안에 거하든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든지, 그 두 부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에베소에 살면서 아데미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에베소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에베소에 살면서 가장 큰 그 신전이 있었던 다 아데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에베소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은혜입니까? 지금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무슨 평강입니까? 너무 속편한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겨워하는데 그렇게 신음하는 이들이 오히려 은혜 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너무너무 보이지 않아서 너무 그냥 막막하고 답답하고 누가 봐도 너무 길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이 나의 길에 빛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그 빈자리에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채워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은혜요, 또한 평강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에베소의 상황처럼 살기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메말라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기를 성도님들께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하루도 또 내일의 하루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담대하게 함께 읽으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